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도 그렇고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나 모세의 기적,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충격적이냐 하면 다른 기적들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한하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없던 걸로 하면 되지. 아니면 시간을 뒤로 돌려서, 그죠? 다 모든 일을 옛날로 다 돌려서 한 번에 다 해결하면 되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타임머신 타고 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뭘 바꾸면은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다 해요. 어른 되면 왜 안 하냐? 그래서 생각을 하긴 뭘 해요. 그죠? 어른들 다 귀찮아. 어렸을 때는 질문이 많아. 질문 많은 게 좋은 거예요. 학생 때 그런 궁금한 걸 자꾸 가져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더 나아가 인간은 누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막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걸 다 잘 알아야지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거 잘 몰라도 하나님 잘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히려 이런 걸 잘 아는 신학자들 중에는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꽤 있기도 해요. 더 놀라운 거는 무신론자 신학자도 있다고 하니까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모두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렵게 말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썼어요. 이 복음을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참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약하고 어리석고 말하자면 잘 못 배운 사람들, 어려운 거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믿음이 더 잘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의 지식이나 변론 같은 걸로 복음을 막 이해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은 이 말씀들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가야 돼요. 성령이 누구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예언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은 다른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그런 은사가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무슨 에너지나 혹은 배터리처럼 생각해서 믿음이 좋다 그러면 핸드폰 배터리 마냥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딱 게이지가 딱 차는 거예요. 100% 성령 충만됐음.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떨어지고 막 기도 시간에 졸고 그러면은 이제 이마에 이렇게 빨간불이 쭉 들어오면서 10% 깜빡깜빡 이렇게 뜨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게 이렇게 성령 게이지가 이렇게 나타나서 믿음 떨어졌음.
충전해야 돼. 이렇게 막 뜨면 좋겠어요. 막 졸고 있는 분 머리 위에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바로 성령 충만 충전해야 돼. 이렇게 뜨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가 무슨 에너지나 배터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성령은 누구신가? 이 말에서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신가 이렇게 말했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가능하신 분이라 이거죠. 성령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무슨 에너지나 무슨 전기장 같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라 이게 소통하시는 분. 그래서 이 영이 계셔야지만 이 성령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곧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성령이다 그럴 때는 믿음의 무슨 증서 같은 걸 써주거나 이렇게 무슨 자격증 이런 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몸에 악한 것을 죽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성령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냐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쁜 것 죽이려고 할 때 성령이 막 그걸 누르시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할 말을 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막 쏟아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속에 있는 거 막 다 쏟아내고서 성령은 그거 가만히 들고 가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여기다 다 퍼붓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성령은 너 여기서 다 말하고 가라 이랬는데 아닙니다. 말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저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신 대로 쭉 따라 살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성령은 그냥 시키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할까 봐 기도를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면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참 성령님이 좋으신 게 이거예요. 시키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킨 다음에 또 저희가 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성령님이 어때요? 이렇게 어떡하냐 속상해 하신단 말이에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기도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죄지고 화내고 막 승질내고 그럴 때 기도가 더 잘 되는 거 아세요? 예. 교회 안 나오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눈물이 더 많이 나와요. 왜? 성령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어느 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 말지 그러면. 나쁜 짓을 안 하면 되지. 왜 나쁜 짓은 할 건 다 해놓고, 그죠? 그래놓고도 막 울고 막 기도하냐고.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이런 경우를 봐요. 승질낸 사람은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울면서 막 엎드려 회개하는 것 같은데, 당한 사람은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앉아서 주여 막 이렇게 돼요. 참은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오고 막 소리 지른 사람은 기도가 나오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그게 기도가 잘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셔서 그런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이고 우리의 성화고 부활의 보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막 이렇게 손을 바짝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자신 있게 저야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옆에서 손을 이렇게 같이 들어줘요. 이렇게 옆에서 손을 막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성령이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사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죠? 성령이 오시면 그냥 우리 손을 번쩍 들어서 여기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의 은혜에 항상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막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 우리한테 오셔서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들었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주신 거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졸은 것 같기도 하고 뭐 못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 특히 그렇죠. 저도 주일학교 때 설교를 뭐 매주 가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맨날 들어요. 또 집에서도 또 맨날 예배 드리고 듣고 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머릿속에서 막 떠올라요.
말씀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보지만 저는 항상 그 믿음을 가져요. 주일학교 때 말씀을 들은 아이들 절대로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는다. 성령이 어느 순간에 다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정말 그 들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뜻을 드러내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누구다 하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령이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해요. 내가 누굴 좋아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그 선물 속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니 표정들이 선물을 받으면 선물이 얼마짜리인지가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물을 딱 받았을 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준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안 읽고 다른 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은 안 드러나고 자꾸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중국제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만 이해를 못합니까? 우린 사람의 뜻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뭘 잘해줘도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러나 이렇게 삐딱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너무너무 좋으면은 나한테 못되게 해도 어때요? 그래도 좋아. 나쁜 남자가 좋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좋으니까. 나는 정말 싫어서 하는 행위인데 제가 날 좋아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뭐 오해하는 일도 있다니까요. 사람들이나 이 관계, 모든 관계에 이 오해라는 거는 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실 때 그렇게 오해가 되도록 놔두지 아니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구원과 성화와 부활, 이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받을 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은혜로 주신 거죠. 목사님 아닙니다. 저희 집 와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그 누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새끼지만 십자가입니다. 내 남편이지만 십자가고 내 아내지만 십자가고 내 부모지만 십자가고 내 형제지만 십자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 뭘로 보여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광야가 무슨 은혜의 길입니까? 이 사막과 같은 곳,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이곳이 어떻게 은혜의 길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사춘기 때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집에 살고 있는가? 뭐 별의별 그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왜 나는 한국에 태어났는가부터 생각해가지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왜 인간은 지구에만 사는가? 좀 넓은 데 가서 살면 안 되는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 삶에 있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는가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왜 한국말을 하고 사는가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는 왜 저 부잣집들 다 있는데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가,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네, 진짜 아멘 하세요 그럼. 네, 아멘 하시고서 딴 말하기 없기예요. 아멘 하시고 딴 말하기 없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 속썩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에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저 하늘의 해를 봐도 그렇고 달을 봐도 그렇고 다 저게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지 성경을 알겠다는 건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받는 것과 세상 공부하는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려면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는 청년 어떤 분이 있는데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막 그러는데 시험만 보면 떨어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무슨 교회 봉사하라고 그러면 아침부터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하면 잘 안 되고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직장도 잘 안 되고 막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다고 갑자기 지식이 늘어나거나 똑똑해진다거나 뭐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성격 바뀌었습니까? 성령 받으셔서 말투가 바뀌셨냐고요. 잘 안 바뀌었죠? 예. 성령 받아도 자기 하다못해 먹는 거 하나 젓가락질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뭘 성령 받아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거짓된 세상에 나도 휩쓸려가고 이렇게 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렇게 하면 좀 편한 것 같지만 지옥의 아름목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는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글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래도 갑니다. 왜? 돈이 많거든. 편하거든. 명예가 생기거든요. 글로 간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머리가 똑똑해져서 그런 것만 골라서 가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해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자리 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가 물질로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아니에요. 이 세계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눈에 드러난 것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일, 이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으로 그걸 구별해야 돼요? 영으로 영을 구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으로 영을 구별한다. 응?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말로 전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이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냥 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의 역사도 되게 중요해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어떤 유대인 젊은 사람, 젊은 남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태어나신 분이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죠? 아마 수염도 나셨을 거고 머리도 복슬복슬 이렇게 길을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머리도 있고 얼굴 피부도 있고 배도 고프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그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제 사건이에요. 그가 죽으신 것도 실제고 부활하신 것도 실제예요. 예수님을 허구로 받아들이고 이건 신화다. 이거 부풀려진 얘기다. 이런 사람은 원래 없었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를 구원할 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공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가 단순히 그냥 어떤 사상가, 지혜로운 사람 혹은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 민중을 선동한 무슨 반란을 이끈 사람 이렇게 읽히지 않고 그를 뭘로 보게 돼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실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 아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건 안 믿어. 그가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거는 믿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믿지만 부활은 안 믿어요. 왜? 사람이니까 죽었겠지. 아, 그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슷하게 취급해요? 석가모니나 공자랑 비슷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나온 건 이건 다 단군 신화 같은 신화야. 이거 소설이야. 뭐 그렇게 믿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거고 그냥 신이 계셔. 그분이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신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일이고 한 분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에요. 이게 역사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한 이 일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역사로만 보면 그냥 팔레스타인 저 지역에서 오래전에 잠깐 태어났다 죽은 분으로 보이지만, 이거에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그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전 인류적인 일이고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일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해당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 태어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일을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대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을 제가 이렇게 몇 개는 빼고 요약을 해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 세상의 피조물도 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강아지 멍멍이, 이 세상의 나무, 뭐 바다의 고래, 얘네들도 다 뭘 기다리는지 알아요? 주님 오실 날. 주님 오실 날 기다립니다. 아니 걔들이 왜 기다릴까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온대잖아요. 그죠?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이 자유에 이른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예? 고래가 그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제발 인간들이 작살 던져가지고 막 고래 잡는 일 좀 안 하게.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야. 참 바다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플라스틱 버리고 인간들이 다 저질러 놓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오심을 모두가 기다린다는 것, 이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고, 이게 영적으로 보는 우리의 세계예요. 이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세계의 구원임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건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좀 유명하거나 좀 괜찮아 보이는 어떤 현자의 죽음, 현자의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어느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똑똑하다 하면, 그렇게 괜찮은 지식인이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냐 이거예요. 사람들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지. 그래서 현대 사상가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와서 일어나서 막 복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냥 훌랑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죠. 성령이 아니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놀려요. 아니 그거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만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복음은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냅니다. 세계 속에 있지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는 그 비밀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 감춰진 비밀이 뭐라고요? 만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건데 누굴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이게 해놓은 거래요.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듣고 이게 깨달아지고 믿었을 때, 야,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전해주시려고 이 놀라운 비밀을 수많은 지혜자들에게 숨기셨구나. 그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다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광주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구나. 아멘. 얼마 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이 뭐 2,000조예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 자기 주머니 돈이 얼마 있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돈 세다 보면 돈이 늘어. 돈을 막 세고 있는데 돈이 자꾸 늘어서 세는 속도보다 느는 속도가 빨라서 절대 다 못 세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는 거예요. 사우디에 뭐 기름 나서. 상관없습니다. 뭐 혼자 돈 세다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저는.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고 구원의 비밀을 모른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다. 안타깝다. 그거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가지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우리는 천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우린 그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가르쳐 준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우리가 돈은 없을 수 있지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명예는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쁨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 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성령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 상속자라고요. 그거 다 우리 거야.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저기 안드로메다는 저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한 가지를 수렴해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 뭘로만 분별할 수 있다?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다. 뉴스를 보실 때도 겉으로만 읽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집값이 떨어지네, 경제가 어때네 이런 걸 늘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거 잘 보고서 어디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벌까 이걸 하는 게 성령의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것, 곧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으로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고 성령으로만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성경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구원도 성화도 부활도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흔들리는 갈대이자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조금 고상한 취미 가진 사람들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기쁘게도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멀리 안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엎드려서 손을 착 뻗으시면 딱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계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 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 이렇게 손을 내밀면 주님의 발을 이렇게 붙을 것 같은, 가깝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가깝게 계세요. 다 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 속상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내 곤란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 외로운 것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성령이 다 위로하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